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자, 지난 시간 26장 거의 끝부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살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숨어라. 자, 나의 백성아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걸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 있어라. 땅에 사는 주민들의 죄악을 벌하시러 주님께서 당신 거처에서 나오신다. 땅은 피를 드러내고 살해된 자들을 더 이상 덮어두지 않으리라. 하느님은 반드시 세상의 모든 부당한 것들을 훗날에 심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부당함을 나로 인해서 만들어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왜? 심판받게 될 거니까. 오히려 부당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나하고 상관이 없더라도 내 힘을 써서 내 조력을 선물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급이 늘겠죠. 왜? 안 해도 될 일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행동합니다. 그죠? 될 수 있으면 우리 이득을 땡기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부당함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국가 차원으로 올라가고 정치인 차원으로 올라가면 큰일이지만, 단적인 예로 병원에 갔어요. 원래 같으면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근데 혹시 내 아는 사람 없나? 내 열애 비주마. 아이고 요쪽으로 어디서 갈만한 사람 없나? 우리 은근히 찾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일종의 결탁이고 그게 일종의 뇌물증여인 거죠. 원래 같으면 순서대로 가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을 제끼고 앞에 나가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이득을 챙기고 싶어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너뜨리고. 또 그런 일들이 실제 유치원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 원장 스님한테 잘 비갖고 우리 원래 안 되거든. 원래 수녀님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들어간게 일찍부터 수녀님한테 막 떡고물을 미기는 기라. 회 사주고 밥 사주고 막 그렇게 사. 그래가 나중에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가만 보면 우리도 그런 내면의 욕구들이 우리 안에 다 존재하고 우리 수준에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놓고는 우리는 윗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으면 저 뒤에서 나이 먹고 저 간다! 하고 막 난리치죠. 자기 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죠? 그래서 하느님은 규모로 안 봅니다. 더러운 건 크게 더러우나 적게 더러우나 둘 다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느님은 낱낱이 드러내시고 밝히시고 심판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의인들은 그런 하느님의 진노가 닥치는 동안 잘 피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럴 일들이 우리 생애에서 다가오기에는 그렇게 잦지는 않을 거예요. 드물 겁니다. 근데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죠. 박해가 있으면 어떡하라 해요? 박해의 정면으로 대항하라 합니까? 아닙니다. 박해가 일어나거든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사람이 자기 깜냥대로 놀아야 됩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사타구니 피나죠. 쫓아가면 안 돼. 이 성당에서 흔히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당 사람들은 착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주하는 사람의 내면이 굉장히 강하고 가스라이팅을 쉽게 하고 악의 성향도 강한 사람인데 나 이 사람한테 잘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러는다고 그 사람한테 쫓아다니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역량을 차라리 예비자들을 초대해 오거나 정말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아직 세상에는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의 빛을 전하는 데 썼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걸 이 사람한테 기 다 빨리고 있는 게야. 그러면 안 돼. 마치 제가 우리 하사장님한테 기 다 빨리는 거 맡겨놓. 신부님 이날 빕니다 와주이소. 예? 착한 기라. 그래 농담이에요. 아니 저는 부르면 옵니다. 다른 일 없으면 날짜 보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을 쳐부수러 가봅시다. 27장. 그날에 주님께서는 날카롭고 크고 세찬 당신의 칼. 자, 무슨 칼일까요? 진리와 정의의 칼입니다.
이 성경은 항상 상징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도구로 묘사를 하죠. 진리의 칼. 바오로 사도도 비슷한 말을 하죠. 그죠? 뭐 무슨 믿음의 투구를 쓰고 뭐의 방패를 잡고 진리의 칼을 들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 칼로 무엇을 치느냐? 도망치는 뺨 한번 막아봐. 자, 동네 사람 옛날에 약장수 있었거든. 제가 구미 신평동에 살 때 성당 가는 길에 시장 조금 건너편에 거기 약장수가 판을 깔아놓고 약을 파는 거예요. 재미좋습니다. 막 수족관 같은 데다가 악어 한 마리 구해다 놓고, 왜 한국 사람이 악어를 어디서 봐, 그죠? 그렇게 보면 신기한 게라 아들 막 하고 막 사람을 다 모였어. 약 파는 거죠. 그런 거짓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 다 비슷한 겁니다. 그죠? 반대로 우리 성물탈이는 넘들 같으면 더 비싸게 받을 걸 싸게 받는다며. 맞지요? 맞다 캐라. 아이고 와 이래. 그렇게 맞다 캐. 돈을 면들여가지고 한번 쫑게 안돼. 그러면 안돼. 쓸데없이 많이 벌 필요는 없고 정직하고 순수하게 벌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시는 대로. 이게 승모점이 중간 마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간 마진이 없이 그래 그 일을 할 수 있지. 안 가면 대기업을 왜 따라가노? 말도 안 되지. 자, 도망치는 뱀 레비아탄. 옛날에 영화 제목 이런 거 있었는데 레비아탄. 상징적인 거죠. 전통적으로 묘사되는 악의 상징물 뱀입니다. 그래서 악마를 그려보라 하면 왜 그립니까? 이제 염소 대가리 딱 그려놓고 눈가리도 왜 염소 눈 희한하잖아, 그죠? 눈동자가 가로로 쫙 이래 해갖고 막 무섭게 생겼어. 뿔도 산양뿔, 그냥 이래 소뿔 같으면 그냥 귀엽긴 하지. 산양뿔 막 이런 거 해가 막 또 막 몸은 시커멓게, 색깔은 시커먼색, 이 말라 비틀어진 피의 색깔, 시뻘겋고 붉은색 쫙 하고, 꼬리는 뭐야? 뱀장어 아니면 이 끝이 뾰족한 거, 그죠? 그런 걸 시끄러 놓고, 날개는 뭐? 박쥐 날개. 근데 그게 뭐겠어요? 영혼이 느꼈을 때 혐오감을 눈에 보이는 수단들로 애써 표현하려니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싫어하는 상징물들을 다 거기다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뱀 자체가 악마가 아니라 어떨 때는 뱀도 안 됐어. 아침에 산책하다 보면요, 저 길에 한 마리씩 딕 터져가 죽어 있거든. 사람들은 뱀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독이 있거나 없거나 뱀만 보면 그냥 잡아 죽이쁜 게야. 가들도 안 됐어, 그죠?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니에요. 사탄을 상징하는, 우리가 보았을 때 뭔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다 조합해 놓은 이미지들을 사탄에 쓰는 거죠. 그렇게 도망치는 뱀 레비아탄을, 구불거리는 뱀 레비아탄을 벌하시고 바닷속 용을 죽이시리라. 뭘로? 당신의 칼로. 당신의 진리의 칼로, 정의의 칼로. 자, 이제 포도밭 노래로 들어가 봅시다. 그날의 너희는 이 아름다운 포도밭. 신약에도 포도밭이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따다다 너희는 가지로. 반주하는 분 알잖아, 그죠? 나무요 따다다, 이거 꼭 들어야 됩니다. 자, 주님인 나는 이 포도밭을 지키느니 시간마다 물을 주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킨다. 이걸 지금도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을 믿겠다고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려 바치는 이들에게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정작 지킬 때는 몰라준단 말입니다. 그 보호가 없어지는 날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솔직히 하루하루 세고 있거든요. 여름 인사날까지 지금 딱 80일 남았어. 제가 지금 있는 본당에 이제 80일 남았단 말입니다. 물론 80일이 남았을지 겨울 인사에 또 바뀔지 모르긴 하지만 이번 여름이 딱 4년이거든요. 만 4년. 근데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본당 신부로 있는 동안은 제 3옥의 주도권을 가지고 본당이 꾸려져 나갈 거 아닙니까? 저는 술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골프를 즐기는 것도 아니고 하니 그런 사람들이 쉽게 다가오겠어요? 안 다가오겠어요? 안 다가오는 겁니다. 왜? 저 신부하고 놀러가면 재미가 없거든.
뭐 같이 한 새벽 2시까지 술도 먹고, 뭐 주정도 좀 부리주고, 해야 에피소드도 생기고, 서로서로 그런 거 갖고 재밌다 개사하면, 야, 신부님이 우리 집에 새벽 12시에 대문 꽝 차고 들어가지고, 내가 술상 차린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 이게 일종의 자매님들 모험담이 되고, 뭐 이래야지 이게 재미가 있지. 신부님은 10시 되면 자쁘거든. 골프도 안 쳐. 관심도 없어요. 네. 제가 관심이 없는 건 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에 뭐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할 게 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당구도 안 치고 골프도 안 쳐요. 근데 옛날 신부님들 중에 당구 막 300, 막 마세이 요코 막 이런 사람들 쎄 있습니다. 골프도 막 홀인원 했다고 막 상패 받아가지고 막 자랑하고.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노력,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걸 누가 다 대줘요? 신불고 빤하다며 맨날 유튜브 틀어갖고 하는 소리가 사제는 가난합니다, 사제는 월급이 빤합니다. 그럼 골프는 왜 치노? 왜 치겠어요? 돈 많은 신자들하고 치는 겁니다. 그들의 초대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초대를 꾸준하고 성실하게 받으려면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또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신부가 책 본대. 누가 말립니까? 포람. 사제가 성경을 읽겠대. 누가 말리겠어요? 그죠? 신부님이 성경 읽겠다 하는데, 그런 것들은 백날 첫날에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강 덜컥 받아갖고 그거 준비한다고 성경 읽고 있는 기야. 에? 매일 미사 강론 또 그래도 우리 신자들 미겨야 되니까 회값 미겨야 될까 아이가? 어디 저 스카나 뜨는 이 스키 문드러지기 직전에 강론집 A, B, C 해 중에 하나 떠 꺼내갖고 그거 떠 꺼내갖고 아무끼나 주면 묵다가 취한단 말을 합니다. 그죠? 지금의 상황에 맞게, 현대의 흐름에 맞게, 지금의 시류에 사람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에 맞게끔 그의 적절한 밥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밥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느껴 못 느껴? 못 느껴요. 언제 느끼겠어요? 큰 죄를 지어보면 느끼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해보면 느끼는 겁니다.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평소에 누리던 것에서 내가 이제 단절되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이것도 옛날 열심한 신자들 얘기지. 지금은요, 자기들이 스스로 냉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니, 성당에 오시면 오셔달라고 초대를 해도 거절하는 예전에 신자이던 사람들이. 근데 그게 신앙이 원래부터 있으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한테 심장 잠깐 선물해 주실 분 계십니까? 심장. 신장 말고 심장. 세상에 그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야가 1초라도 빠지면 피가 안 도는데. 그럴 사람 없죠? 근데 신앙을 어떻게 잠깐 내어놓고 잠깐 쉬다 올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부터 없던 신앙인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뭘 했느냐?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야가 옛날에 교리교사도 하고 천년성태도 하고 다 했지. 와, 식기주의 하지. 그러고 교리교사 하면 재밌었거든. 술도 쑤시 먹고 보자 시부님하고 돌아다니며 막 밤늦게까지 막 부어라 마셔라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막 하면서 막 재밌었거든. 세속적인 즐거움을 잔뜩 갖고 있던 활동들이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친구들도 많았어요. 제가 보자 할 때만 해도 술 마시러 교사 오는 거예요. 얘들은 아이들의 신앙 성숙 1도 관심 없습니다. 교환 하나도 안 짜오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아들하고 들어가 1시간 놀다 나오고 그래놓고는 교리교사라고. 또 교리교사로 책임 받는 건 다 책임 받죠. 이 뭐 4년 하면 반지 준다 하있긴 해. 하는 일 한 개도 없으면서 이름만 덜렁덜렁 등록시켜놔가지고 내 인자는 기어코 그 금반지 받아가고 뭔데 빠진 것들이야. 물론 그 중에는 성실하고 열심한 사람도 있죠. 나는 성내지 않는다. 저도 지금 성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제 과장해서 연극하듯이 표현을 하는 거지.
하느님은 성내지 않아요. 성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하느님은 어떻게 하느냐? 재밌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으면, 여러분 밭에 가시덤불 있고 엉겅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호미 들고, 그죠? 꼬도독 끄덕내면 돼. 그거를 그때마다 화낼 거예요. 아니 요놈은 가시덤불이 요 앉아있네 요거. 아니 요놈은 엉겅퀴가 요 언제 또 저 싹이 났노 요거. 세상 그런 멍청한 밭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낡기 낫는갑다. 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가라. 그래, 하사장님도 성질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성질을 못 냅니다. 그렇게 말아. 우리 같은 사람 서로 아는 기라, 그죠? 우리 성질 안 내. 성품 자체가. 그냥 입이 좀 험할 뿐. 자, 그래서 하느님은 절대 성내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으면 그것을 쳐 없애려고 달려들어 모조리 불태워버린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 사실 누가 두려움에 떨고 겁을 내야 되겠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신앙의 현실 안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취급되는 이들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들을 기회도 별로 없고 설령 듣는다 해도 별 의미도 두지 않습니다. 신앙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신부님에게 밉보일까봐 겁을 냈다면 지금은 신부님을 교구에 꼰지르는 시대가 됐죠.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진짜 나쁜 놈 맞았어요. 근데 뭐라 합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어떻게 손을 대겠노? 그건 하느님이 알아서 하신다. 다만 그에게 경고장은 날리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자기가 직접 처단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런 정치적인 사안도 끌고 들어와서 미친 듯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TV가 없어서 신문을 못 읽어서 한자를 못 배워서 몰랐을기라. 그냥 아침에 나가 반일하고 들어와 보면 나라 이미 바뀌어 있어. 지금은 어때? 그런 것들을 다 끌고 온갖 쓰레기들을, 영성적 쓰레기들을 내 가슴 안에 다 내가 품고, 이런 나쁜 놈, 이놈이 저런 나쁜 놈, 이래 사람하고 동조하는 저 사람 나쁜 놈, 이하고 앉았는 게야. 조심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느님이 이제 그만 너는 엉겅퀴다 하면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두려울까요? 몰라. 오늘 이 정도로 내가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면 살짝 두려울까? 평소에는 뭐 내 돈 뺏어간다 하면 두렵지. 누가 하느님의 눈밖에 난다. 뭐 어쩌라고. 계십니까?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거든 내 보호에 매달리고 나와 평화를 이루어라. 하느님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세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나와 평화를 이루어라. 자, 이제 넘어갑시다. 용서받는 야곱과 처벌받는 압제자로 들어갑니다. 장차 야곱은 뿌리를 내리고 지금은 막 옮겨다니고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싹이 트고 꽃이 피어 그 열매가 누리에 가득 차리라. 그 결실이 지금 우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 뭐예요? 저 근동 지역에서 나왔어. 우리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사실 불교도 너무 나라 종교죠. 네, 인도에서 나온 거죠, 그죠? 시타르타 뭐 이런 사람. 유교도 중국에서 나온 거죠. 우리나라 고유의 종교라 하면 뭐가 있겠노? 당군신화? 네? 하지만 하나님의 고귀한 뜻은 이 2억 만리 땅에 싹을 틔운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점점 차오르고 있는 거죠. 열매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있는 곳은 초전이니까 저는 곧잘 참외로 비유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정말 아름답게 익는 상급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수가 되죠. 근데 다른 것도 따내요. 썩어 문드러진 열매도 있습니다. 이든 저든 우리의 영혼 속에는 무언가를 우리가 성실하게 키우고 있는 겁니다. 식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혹시나 누군가에 대한 증오가 들어오거나 삿된 것들이 들어오거나 세속에 대한 탐욕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커나가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 하느님이 그걸 잘라서 참외밭 주변에 가면 참외 셉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귀한 참외를 거기다 던져놨을까? 못 쓰니까. 설이 걷거나 한쪽이 버렇고 한쪽만 노랗거나 이러면 그냥 잘라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귀한 것만 모아다가 상품으로 파는 거죠. 그를 내리친 자들을 내리치신 것처럼 그분께서 그를 내리치셨더냐? 그를 죽인 자들을 죽이신 것처럼 그분께서 그를 죽이셨더냐? 그분께서는 그를 내몰고 내쫓으시어 벼라시고 새바람이 부는 날 그를 거센 바람으로 몰아내셨다. 하지만 그렇게 악인들처럼 다루지는 않으셨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영역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신부니까 내가 아는 본당에 딱 가면 신자들이 어머머머머머머머 우리 신부님 사랑해요 이랬으면 좋겠죠. 신자들도 막 아이들부터 어른들 고루고루 딱 있어가 막 아들이 내 죽일 때 되면 막 이쁜 종이꽃 만들어 갖고 가슴팍에 딱 달아주고 막 그 앞에서 율동하고 춤춰주고 이랬으면 좋겠지. 아니라 할매 할배들 빠이 없어. 그러고 가자마자 막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내가 미워 죽겠대. 지금도 내 때문에 성당 안 나온 사람 있습니다. 그래 제가 가는 걸 제가 기다리는 건 그분들도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 그죠? 내가 가면 그분들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다시 나오고 성당 분위기가 어떻게 또 가꾸어져 나갈지. 술 좋아할 테니까, 그죠? 또 신부님 새로 왔는 신부님, 보통 신부님들은 다 술을 좋아하시니까 또 그런 사람들하고 이런 친교를 맺고 시작하면 또 본당에 술판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리하여 야곱의 죄는 용서받으리라. 우리가 죄는 이 삭감받게 됩니다. 이 구약의 표현 중에 너희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너희의 죄를 경감시키는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식들은 이쁘죠? 애기들, 그죠? 손주들, 어르신들 몇 명 있으니까 손주들 보면 막 동글동글 하이 막 뽕실뽕실 하이 막 내 용돈 있는 거 쌈짓돈 다 꺼내다 주고 싶고 뭐 먹고 잡노? 뭐 먹고 잡노? 내 지금 해줄게 막 좋아 죽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랑이 위로는 안 올라가. 야도 밥 흘리고 야도 똥 싸고 여도 밥 흘리고 여도 오줌 지리는데 이 사랑이 내리사랑이지 윗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죠?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기에 이 사랑을 역으로 끌어올리는 사람, 하느님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런 취급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가 제단의 모든 돌들을 부서진 횃돌처럼 만들고 돌심장, 우리 안에 있는 단단하게 굳어버린 심장, 하느님의 뜻에 더 이상 물러지지 않는 심장을 다 부숴버리고 아세라 목상들과 분향 제단들을 다시는 세우지 않으리니 이것이 그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결실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음에 하느님 말고는 다른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 그게 진짜 죄에서 해방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죄를 잠깐 조금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선을 딱 그어놓고, 그죠? 자, 뭘 선을 긋고? 금육제다. 금요일날 고기 안 묵었다. 이걸로 끝이죠. 아니에요, 맞잖아. 금육제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죠? 손 딱 꺼놓고 난 금요일날 고기 안 먹었다. 나는 먹었다. 근데 한 사람이 질문을 또 이렇게 쇠고기 다시다는 쇠고기 다시는 왜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선을 그어놓고 선 안 바깥 주일 미사를 그어놓고 주일 왔나 안 왔나 이게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분에게 내가 다가서고 싶어 하는가 아닌가가 사실은 죄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 금육제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헌데 집에 치매 할머니가 있어. 어르신이. 그래가 며느라 내가 오늘은 고기가 먹고 잡다. 금요일 낙해 아침에. 그러면 그 며느리가 어머니 저는 가톨릭 신자고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고기 못 먹어요. 꿈도 꾸지 마이소. 성경에 나오죠. 네? 코르반이라고 해가지고 부모님께 드릴 몫은 다 하느님한테 미리 다 드리나 하십니다. 그래 줄 거 없습니다. 저로 가 있어. 못된 거예요. 이거는 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율법적인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 되는 행위라고요. 그게 죄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자, 주일이라는 시간, 왜 우리가 주일에 미사를 가야 하는가? 십계명에는 뭐로 나와 있는지 아세요?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원래 십계명의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주일날 주일 미사 빠지마, 너가 성사 봐야 된다, 이렇게 안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낼 건데? 당연히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수많은 활동들로 그것을 꾸며나가야 되죠. 그런 활동들 가운데 가장 정점이라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미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일에 미사에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할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남달라. 허리가 빠사질 것 같아. 그래가 눈물 줄줄 흘리며 의아든 덩 일어나갖고 왜 한번 기가 보려고 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 자빠져 요절을 해뿌어 주일날을. 그래 주일을 그냥 건넜네. 그럼 이 사람 냉담자예요. 주일 안 빠졌으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기어코 주일 미사를 가려고 애를 쓰다가 기절을 해버린 거지. 마음은 이미 성당에 가 있는 거예요. 누가 성당에 빠진 거야? 집에서 탱자 놀다가 성당이 집에 코앞이라 3분만 뛰가면 돼. 근데 TV 재밌는 거예요. 그거 보다가 어이호! 하고 시간 보이긴 이 미사 얼마 안 남았어. 그래 열심히 가고 딱 3초 늦었어. 3초. 이 사람 미사 안 나온 겁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미사에. 연애 때 한번 생각해 보이소.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미리부터 가갖고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지금 오실까? 그래서 우리 하사장님 주무신다. 네? 내가 별로 기다려지지 않는 게야 우리 하사장님. 만만한 게라. 그렇게 말입니다. 자, 요새 성읍은 적막해지고 광야처럼 버려져 텅 빈 마을이 되리라. 거기에서 송아지가 풀을 뜯고 거기에 누워 나무줄기들을 모조리 먹어 치우리라. 열매가 없는 나무들은 모조리 그렇게 멸망하고 먹어 치워집니다. 그 가지들이 말라 꺾어지면 여자들이 와서 그것들로 불을 지피리니 이 백성이 슬기가 없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지으신 분조차 그들을 가엾이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빚으신 분조차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리라. 집에 강아지 키우는 분이나 고양이 키우는 분은 이쁘지요? 이쁘잖아. 몽실몽실하게 동글동글하게 근데 보신탕 잘 먹지요? 왜 그래? 마음을 두는 존재와 마음을 빼버린 존재의 차이인 겁니다. 사실 소나 돼지도 가까이 가서 보마 가들하고 쪼매만 정도로 놓으면 절대로 못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들을 아무 감정 없이 먹을 수 있죠. 그 맛있는 거 왜 안 먹어? 그죠? 지금도 내 냉장고에 하몬 지금 싹 썰리가 있는데 빨리 가 먹어야 되는데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하느님, 자, 인간이라 해서 모두 같은 인간이 아닌 겁니다. 하느님과의 친교 속에, 유대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존재라야 하느님이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보살피는 존재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닌 자기 욕심만 추스리려고 하고, 암만 그 사람이 세상에 높은 직위를 얻고 권력을 쥐고 재산을 잔뜩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 앞에는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그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앞에 가끔씩 사람들이 그래 착각을 하는 겁니다. 뭘 하느냐? 하느님께 마음을 드릴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가진 재산 중에 요번에 성당 지을 때 내가 한 2억 내지요. 지는 1,000억 갖고 있으면서, 딴 사람들은 전 재산 500만 원인데 그 할매 막 집에 있는 거 다 팔아봐야 500만 원 빠야 안 되지만 신부님 내 어렵사리요 200만 원 구해와십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걸 보고 하잖아요. 그죠? 저 가부는 모든 걸 바쳤다. 자기의 정성을 바치고 자기의 온 존재를 바친 거다. 나머지 부자들은 어때? 있는 거 중에 너만 그 딱 하고 또 뭐 해? 그냥 가만히 있어. 절대 가만히 못 있지. 성당 짓는데 내가 2억 냈는데 명판 만들어! 해가 막 비륵방에다가 막 쫙 동판으로 해가 막 글씨 쫙 봐. 자기 이름 가운데 2억 딱 적어놨다. 그래 이래 사이끼네 본당에서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 인기 없겠죠. 본당에 이제 정치하는 분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싫다 하네. 왜 다른 신부님은 그래도 정치인이라 하면 아이고 그 어서 오십시오 뭐 인사말이라도 한마디 하실랍니까 이렇게 샀는데 나는 아이 그냥 쎄까쁘다. 자, 그래서 그들을 빚으신 분조차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리라.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의 귀향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님께서는 유프라테스 강 줄기에서 이집트 마른내에 이르기까지 마당질을 하시어 너희들을 하나하나 모아 들이시리라. 하느님 눈앞에는 당신을 믿는 이들은 반드시 눈에 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마치 내 새끼손가락 같은 거예요. 지금 내 새끼손가락은 펴져 있지롱, 구부렸지롱, 폈지롱, 구부렸지롱, 폈지롱, 구부렸지롱. 이거 신부님 신기합니다. 안 보는데 왜 합니까? 안 봐도 알지롱. 내 손가락이거든. 하느님에게 신앙으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이들은 하느님이 그 즉시 느낍니다. 그러면 아니 하느님 알마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분께서는 그를 내몰고 내쫓으시어 벌하시고 쇳바람이 부는 날 그를 거센 바람으로 몰아내셨다. 이리하여 야곱의 죄는 용서받으리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하느님이 우리를 안 쳐다보셔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의미를 우리가 찾도록 하느님이 오히려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 아들부터 봐. 갖다 못 봐보소. 우리 아버지 좀 쿨합니다. 우리 아버지 막 애 닳고 막 한다고 뭐 이래 해주는 분이 아니라 그냥 일단 박히봐. 그러고 나서 부활시켜 줄게. 막 이런 겁니다. 또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큰 나팔 소리가 울리리니. 이런 장면들은 묵시록에서도 여전히 반복됩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근데 이 소리가 왜 옛날에 용각산 성전면 기록오죠. 척헉척헉척헉 이 소리가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가는 거 맨기로. 과연 하느님이 보시는 나팔 소리가 어디를 울릴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는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는 삶으로,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는 어느 순간에만 울리는 소리가 아닐 게 분명합니다. 그 소리는 세대를 거쳐서 각 사람마다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사람은 누구나 탄생과 죽음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성장할 때가 있고, 탄생해서 성장할 때가 있고, 성취할 때가 있고, 그리고 삶을 마감하고 준비하고 끝을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오죠.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욕심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뒷목 잡고 쓰러지기나 가슴팍 잡고 쓰러지기나 둘 중에 하나라. 준비한 텐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급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저는 잠깐 몇 개월이라도
좀 시달리다가 점점점 그렇게 시달리면 많은 걸 잃겠죠. 눈도 침침해지고 눈도 침침 코도 맹맹 귀도 멍멍멍멍 그래 돼봐야 이게 내가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것들이 원래는 다 선물 받았던 것이구나 하면서 삶을 점점 마무리하고 가게 될 터인데 이게 사람이 이게 쉽게 안 됩니다. 끝까지 쥐고 내끼라고 하면서 버티고 하다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엉겅퀴하고 가시덤불 왜 한다고? 그냥 하느님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쓱 해가 훅 빼뿌는 기라. 여러분 그렇게 가고 싶어요? 아니죠. 그게 제일 무서운 일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아무 그냥 갑자기 죽으면 고통 없이 가니까 좋겠거니 영혼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고통이 시작될 텐데 준비 안 된 영혼들은 차라리 준비를 시키는 게 낫죠. 그리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요, 한 사람이 하느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살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삶이 마무리되는 때를 비슷하게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고결하게 생을 마감하세요. 그런 분들은. 그거 아이고 끝까지 욕심내고 땅띠 하나 때문에 이웃하고 시비 붙어가지고 이게 내 끼리 니 끼리 내 끼리 니 끼리 하다가 이제 뒷목 잡고 가는 기라. 근데 그래 가면 또 다행인데 이래 잠깐 누워있을 때 있잖아요. 자식들도 똑같아.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그 땅 내주기로 했잖아요. 마지막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 그마저도 평안하게 못 간다. 아들아 거기 나가 아니다. 맥락 해봐야 소용없다. 더 심한 거 알려줄까요? 그래 가잖아요. 자식들이 장례도 안 해줍니다. 장례 미사 안 드려준다고. 장례는 하겠지. 보람상조가 보람상조가 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또 있나요? 잘 들어라. 그래도 내 하사장님 기도해 줄게. 혹시 몰라 내가 먼저 가면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노? 그죠? 사람 언제 먼저 갈지. 저래 비실비실한데도 계속 살아남잖아. 그죠? 기적이라 기적. 성모울타리 자체가 기적입니다. 앞으로 2년 정도는 뭐. 또 슬슬 교만해진다. 누가 인연 값니까? 아무도 모르지. 자, 그래서 아시리아 땅에서 멸망해 가던 이들과 이집트 땅에 흩어진 이들이 모여와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하리라. 사마리아에 대한 경고 살펴보고 40분까지 이렇게 했죠. 28장입니다. 불행하여라 에프라임 주정꾼들의 거만한 화관. 이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주정꾼들이 화관? 뭐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술 마시는 사람들 술자리에 가보면 흔히 형제님들 술자리에 가보면 대화 주제가 딱히 없잖아. 무슨 아들이 뭔 얘기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 맨날 한다는 소리가 뭐라? 에헤헤헤 이 맥주하고 소주 비율 맞출 줄 모르네. 내가 술을 얼마나 잘 마시는가, 내가 얼마나 귀한 술을 먹어봤는가, 내가 얼마나 술자리에서 주정을 해보고 어디까지 가봤는가, 이런 것들 갖고 서로 겨루기 하고 있어. 겨루기. 네. 내가 더 잘 취하니, 네가 더 잘 취하니, 내가 뭐 하니, 뭐 내가 술이 얼마나 더 세니, 네가 더 세니. 멍청한 이들의 화관인 거죠. 그들이 자부심으로 삼는 것. 근데 사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이 신앙적인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면 세상이 자랑한다는 것. 자, 지금 뭐예요? 지금 이제 어제 선거가 끝났고 누가 대통령이 됐잖아.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아이고 뿌듯하다. 이제 뭐 내가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모르지. 그게 정말 그 사람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고 진실하고 정의롭게 해서 자랑스러움을 남겨놓을지 아닐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멍청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정꾼들이 갖고 있는 자랑거리들. 하지만 그 화려함 아름다움을 잃고 시들어버린 꽃, 술에 빠진 자들의 머리 위에 기름진 골짜기 위에 자리 잡은 것,
보라, 주님께서 보내신 힘세고 굳센 이를 그는 우박 섞인 폭우처럼 들부수는 폭풍처럼 엄청나게 밀려와 물을 쏟아붓는 폭우처럼. 얼마 전에 그 우박 왔죠. 참, 이 동네를 우박. 이 동네는 안 왔어요? 의성 쪽에는 그 다베리 딱 하는데. 근데 이런 이상기후가 자꾸 나올 겁니다. 그죠? 예, 예상치도 못하게. 겁난다. 요번에 제가 영덕 가면서 의성 쪽으로 이렇게 통과가면서 봤거든요. 산불 현장을. 그러니까 불 날 때는 못 봤지만 불 다 끝나고 나서. 그 처음에 몇 개 나오길라 아이고야 산이 저래 탔네 했는데 나중에 가는 데 있잖아요. 저 끝에 산까지 다 탔는 기라. 그러면서 뭐가 걱정되느냐 하면 올여름에 비 많이 오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났겠다 싶은 거예요. 두고 봐야 됩니다, 이제. 자, 엄청나게 밀려와 물을 쏟아붓는 폭우처럼 그것을 집어 그 화관, 주정꾼들의 화관을 집어 땅으로 내동댕이 치리라. 에프라임 주정꾼들의 거만한 화관은 발에 짓밟히리라. 기름진 골짜기 위에 자리 잡은 그 화려한 아름다움을 잃고 시들어버린 꽃은 수확대가 되기도 전에 익어버린 무화과 같으리니 누구든 그것을 보게 되면 손에 잡히는 대로 삼켜버리리라. 그날에 만군의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게 진정한 관이다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성경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의 내면도 점검해 봐야겠죠.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내가 영광이라고 느끼나? 요즘 얼마 전에 지난 복음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배신하고 나가자마자 아버지 이제 당신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당신도 영광스럽게. 그 말이 뭐예요? 이거. 아니 세상 어느 천지에 누가 이거를 영광이라고 하겠어? 지금 우리야 천주교 신자고 그 천주교의 신앙인의 세가 대단하니까 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이렇게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사형 도구를 가운데 걸어놓고 죽어있는 사람을 거기다 더 걸어놓고는 그걸 영광으로 치재. 말이 안 되잖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부활과 단단히 하나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참된 영광으로 십자가까지 영광이 되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 그 자체는 고통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꿈꾸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를 꿈꾸기에 어떤 대상을 영광으로 삼는가. 아니 단적인 예로 신부님 되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노 솔직히. 그래 이거 전부 다 결혼했지. 맞지요. 왜? 여러분들한테는 마누레하고 꽁냥 사는 게 좋은 기니까 영광이니까. 신부로 살면 재미없잖아. 맨날 시커먼 옷 입고 그죠? 내 가고 싶은 직장도 내가 골라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세상 누가 그래 직장을 마음대로 골라가겠나마는 그래도 정 마음 안 들면 사표 쏘고 나가갖고 딴 데 가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가락하는 대로 가야 되니까 볼리비아 가락하면 볼리비아 남미 가야 되고 일본당 할매 할배들 바에 없지만 가락하면 예하고 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내가 저는 이제 건물 짓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고 영적인 건물을 짓고 싶지 건물을 짓고 싶기 싫었단 말입니다. 근데 신설본당 덕막기가 가락하는데 왜 하나 주교님이 가락하는데 가야지. 그것도 그 선교지에 그 마지막에 쓸개띠 일어나갖고 몸도 제일 안 좋은데 금방 수술하고 나서 주교님 면담 갔더만은 신부 멀쩡하네 가는 기라. 요즘 수술 기술이 좋아갖고 이 쓸개띠 있는 거 정도는 수술도 아니라 빵구멍 3개 뻥뻥뻥 뚫어갖고 그날로 끝내봅니다. 무엇이 영광이냐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영광입니까?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정치적인 사안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아니면 부를 거머쥐는 걸 자랑스럽게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걸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자랑스럽다 해야 그게 진짜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날의 만군의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남은 자들이란 뭐겠어요? 원래 많았는데 세속이 다 먹어 삼키고 요거 남은 거예요. 원래 사금 채취할 때도 그래. 흙을 이만큼 뜨겠지.
하지만 살살살살살살살 흔들어가 금싸가리만 쪼매렇게 끝에는 요거 건지는 거예요. 하느님도 그렇게 당신의 남은 자들을 계속 모으고 있는 겁니다. 화려한 화관과 아름다운 꽃관이 되어주시고 법정에 앉은 이에게는 공정의 영이, 적군을 성문으로 몰아내는 이들에게는 용맹의 영이 되어주시리라. 자, 이제 살짝 재미있는 부분인데 7분 남았습니다. 달려봅시다. 그릇된 사제들과 예언자들, 이 자들마저 포도주에 취해 휘청거리고 술에 취해 비틀거린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신학생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당연하게 잔을 쫙쫙쫙쫙 돌리고 술을 많이 먹고 안 취한 신용을 하고 앉아있는 걸 박수 쳐줬습니다. 애시당초 그럴 이유가 없는데, 원치 않으면 안 먹이면 되고 안 마시면 되는데, 근데 또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만 해도 완전히 거기서 자유롭진 않았어요. 대학생들 그죠? 가만 막 이런 바구니 하나에다가 막 코딱지 넣고 막 머리카락 집어넣고 막 해가 마시라 하잖아. 후배들 오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한다 하면서 나쁜 짓 많이 했다. 지금은 나아졌지만 대신에 또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그때는 그렇게 해서 강하게 컸어, 그죠? 지금은 많이 약해졌어. 사제들은 구약 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그죠? 사제와 예언자가 술에 취해. 근데 이 술에 취한다는 게 실제 술도 술이지만, 실제 술도 술이고 그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처럼 많이 마시는데 몇 군데 없습니다. 이 말은 딴 데도 그렇게 마신 데가 있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뭐 폴란드 같은 데도 느낌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어. 근데 보통 신부님들 보면 다들 사제의 정체성을 잘 안고 사는데 우리나라는 좀 뭔가 좀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신자분들 어디 갔다가 뭐 신부님한테 선물 드릴 때 주로 뭐 드리세요? 담배 아니면 술 주는 기라. 우리 신부님 술 좋아한다고. 그게 있잖아요. 이게 좋은 술을 받아 놓으면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럼 저녁에 그냥 기분 전환으로 한 잔씩 먹다 보면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3잔 되고 3잔이 4잔 되고 부어라 마시라 이렇게 하다 보면 알코올 중독 걸릴 뻔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술 말고도 선물이 드릴 거 많습니다. 뭐 있겠노? 딱히 생각나는 건 없다. 네. 사제와 예언자가 술에 취해 청거리고, 그래서 이 술은 실질적인 술이기도 하지만 세속성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이 거룩한 성모 울타리에서 정치적인 사안 때문에 서로 마음이 갈려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정오하는 것처럼 이것도 휘청거리고 비틀거리는 거죠. 그래, 우리 하사장님 말씀 잘 들어가. 제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예수당. 그것도 이상하다 표현이. 예수당은 좀 심하지 않나? 그냥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자, 환시 중에도 휘청거리며,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게 사제로서 실제로 그렇거든요. 강론은 그냥 설교와는 달라요. 강론은 사람들의 삶을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제가 항상 드는 비유가 이런 거예요. 어떤 엄마가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띠띠띠띠 와. 그래, 바로 옆에 있던 애가 받았어. 여보세요. 예, 아줌마. 예, 엄마요. 하는 엄마를 딱 보는데 엄마 뭐래? 야, 뭐 배우겠어요? 방금 전에 내보고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했는데 엄마 없는데요. 사제들은 사람들을 하느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건 말재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실제로 겪어가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닐 때 환시 중에도 휘청거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양심에 걸리는 부분은 쉽게 얘기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신부님들은 이제 다른 데서 긁어와서 대신 강론하는 거지. 자기 생각은 한 개도 없고. 판결을 내릴 때에도 비척거린다. 마찬가지로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골프 좋아하는 신부님이 골프 좋아하는 신자들한테 대접을 한 달에 한 4번을 받았어. 그래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았는 거야. 근데 신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 잘못은 분명히 이 사람이 했어.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껏 받은 게 있어서 판결을 못하는 거예요. 안 그럴걸? 가봐보면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일걸? 그게 찾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왜? 그걸 고지고대로 얘기했다가는 지금 내 골프가 끊길 바인데. 안 그렇겠어요? 정령 식탁마다 토한 것으로 그득하여. 이건 또 우리가 미사 때 드리는 이 상 자체가 식탁이죠. 성찬례, 거룩한 만찬. 식탁마다 토한 것으로 그득하여 오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 상이 더럽지 않은 곳이 없다. 자, 이제부터는 따옴표를 해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저자가 누구한테 가르침을 베풀고 누구한테 계시를 설명하는가? 겨우 젖된 아이들에게나 고작 어미젖에서 떨어진 것들에게나 하려는가? 나는 성경 박사고 나는 뭐 석사고 막 학위가 막 다다다다다 있는데 야는 어디 성경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 비블리권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니라 선교사 출신이라. 그런데 지가 뭔데 평화방송 나와 가르치고 지가 뭔데 라디오 평화방송 나가고 신앙 특강을 했었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저거 했었노. 사회비 아닌가? 그러니까 말이야. 그 말 사회비 아이가. 그러니 겨우 젖된 아이들 여러분입니다 이제. 겨우 젖된 아이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고작 어미젖에서 떨어진 것들에게나 하려는가? 저런 인간이 뭐 그래 중요하고 고귀하고 심도 깊은 걸 가르치겠노?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 이 표현 처음 들어볼 거예요. 정말 저자는 차우라 차우 차우라 차우 카우라 카우 카우라 카우 즈에르삼이라고 말해야 된다. 이 말은 중얼중얼중얼대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말의 큰 의미나 뜻이 없이 그냥 짓거려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 말의 의미는 명령의 명령, 명령의 명령, 규칙의 규칙, 규칙의 규칙, 여기 조금 저기 조금으로 직역되는 말입니다. 똑바로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똑바로 살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하사장님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발 싸우지 말고 우리 좀 마음 모으고 우리 원래 목적에 따라서 잘 살자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차오라 차오 차오라 차오 카오라 카오 카오라 카오 제르삼 케사코 있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신부님 이쪽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와 뜨끔합니까? 과연 그분께서는 이렇게 더듬거리는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분께서는 예전에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안식처이니 고달픈 이들을 편히 쉬게 하여라. 이곳은 쉼터이다. 성모울타리는 안식처이고 쉼터죠.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차오라 차오 차오라, 이번에는 주님이 하는 말씀이십니다. 차오라 차오 차오라 차오 카오라 카오 카오라 카오 즈에르삼이라고 말씀하시리니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다치고. 이 장면이 어디선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요? 나다 하니까 병사들이 뒤로 넘어지죠. 그죠? 그 진리감에 놀라서 보통은 누구냐 하면 냈다 도망가는데 경찰이 범인 누구야 하면 막 냈다 도망치는데 누구냐 했는데 나다.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다치고 덫에 걸려 포로로 잡히게 하시려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